담비 같은 방송 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번째 시간.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정오의 마귀, 나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태도 죄가 됩니까? 만일 나태가 죄라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미 성인이거나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테이크아웃 커피와 이 도넛을 들고 총총 걸음으로 사무실로 가는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느리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데 좀 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죄라니요? 목사님,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나태의 정의와 이 치명적인 7가지 죄의 리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나태의 의미와의 차이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태를 늦지막히 일어나 잠옷을 입고 빈둥거리며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방치해놓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이 게으른 모습으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것은 나태의 반쪽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태가 가져오는 하나의 증세이지만 나태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나태의 극복의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분주함 역시 나태의 한 증세입니다. 그러므로 나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팽이처럼 느려도 나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독수리처럼 빨라도 실제로는 게으름에 늪에서 허우적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태는 영혼이 병들어 마땅히 해야 할 중단 일을 미루고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삶을 말합니다. 중요한 일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일에 정신 팔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태는 속도가 아니라 중요함의 문제입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한 채 그 불안감을 분주함이라는 속도로 위안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대부분 전산화와 기가화되었지만 오히려 더 바빠지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인들 대부분 아침 식사를 거리고 학생들은 입시와 각종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에 젊음을 즐길 수 없이 바쁜 삶의 자기를 맡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2017년 이 칸 국제광고제에서 삼시세끼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의 비결을 강의한 나영석 PD의 느리게 살기식의 이 반문화적 동기부여가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더 적절할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삼시세끼의 역설은 속도의 문제보다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인생에서 행복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이 진정한 성실함과 표면적 성실함의 구분점이 되어서 나태의 죄를 구분하는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일상의 무의미한 반복과 목적 없이 살아가면서 그 표면적 분주함 아래 치명적인 나태의 죄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고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는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또한 4장 13절은 제사장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놓고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4장 18절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엘리가 바로 나태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가장 중요한 소명인 제사장의 직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인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두 아들은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억지로 빼앗고 혐하게 드나드는 그 여성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이런 아들들에게 막중한 제사장의 소명을 맡겼으니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13절에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이 성경절에서 엘리의 죄를
아는 죄라고 밝힘으로써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상실한 나태의 죄는 알고 있는 죄도 회개할 의지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이고 중대한 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태의 죄는 다른 죄와는 다르게 무엇을 행하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흉악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빠진 죄입니다. 이 나태의 라틴어 이 아키디아는 헬러 아케디아에서 왔는데 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부정사이고 카도스는 돌아보다의 의미입니다. 즉 중요하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과 할 일을 내버려둔 채로 무책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땀을 흘리며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도 가장 중요한 일에 책임을 회피한다면 나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더욱이 나태와 반대되는 근면을 뜻하는 영어인 이 diligence는 라틴어 이 diligere 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즉 부지런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며 그 반대로 무엇이든 하기 싫어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태의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이전에 보다 깊은 내적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몸이 굼뜨고 게으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죄이며 현재 자신이 돌봐야 하고 관심을 둬야 하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대상 앞에서 자신을 감추거나 제한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봅시다.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또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만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시편 91편 6절에 정오에 임하는 재앙, 나태의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개인 묵상 및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대한 시간이지만 정오의 마귀인 나태의 유혹에 사로잡힌 수도사들은 수시로 창밖을 내다보며 공동 식사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왜 내가 이 골방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시간 아닌가? 하나님은 꼭 여기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영적인 분투가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아주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일상을 살펴봅시다. 컴퓨터에 여러 창을 띄워놓고 동시에 핸드폰으로 문자와 채팅을 하며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이 멀티태스킹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권을 제시하는 이 소비 문화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몰입을 방해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깊이를 한없이 낮추어 버립니다. 또한 우리의 이 노마드적 생활 방식에는 내가 지금 책임져야 하며 분투해야 할 소명과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벗어나버리고 도망가버리려고 하는 그 나태의 속성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나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함의 문제이며 결국 그것은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선택합시다. 소명의 고갈이 게으름을 초래했다면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게으름, 이 나태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이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자는 그 결심이 아니라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중요한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시청자 중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vocation,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직업 속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중에 중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성공 지향 중심의 전반전과는 달리 지금 하프타임에서요,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와 사명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마른 가시덤불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꺼져가는 우리 인생에 불꽃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의 선언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되도록 여러분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나태의 죄를 극복하고 싶다면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추니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엘리가 정말 자식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죄악에 빠지도록 방관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나태는 사랑을 포기한 죄이기에 사랑을 결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결단하면 할 일이 많아지고 섬겨야 할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무기력한 자리에서 좌절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결심합시다. 고대의 우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후아네라는 사람이 사후에 천국과도 같은 매우 아름답고 안락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여기서 해도 됩니다. 무슨 음식이든 실컷 드시고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십시오. 후아는 너무 기뻐서 그가 살았을 때 꿈꾸던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즐겁게 지내던 후아는 어느 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미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젠 약간의 좀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좀 받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일입니다. 이곳엔 전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루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